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능함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초라한 의로움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과 진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로 이 여성부 사역을 섬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충만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충만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여성부 사역의 이번 학기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연약함에 대한 건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더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비록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자신의 종교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능력과 체험들을 강조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들의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종교적인 스펙이나 그리고 영적인 체험의 면에서 결코 거짓 사도들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인 것을, 그리고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인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자랑할 것은 자신의 연약함 뿐이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이 사역 가운데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정체성이고 교인들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었던 이 고지론이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유행했었고 저도 사실은 그 고지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재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러 처음 들어갈 때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가 너 힘으로 해서 안 됐으니까 이번 1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보자 라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독려하시며 이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재수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들을 했습니다. 묵상도 하고 말씀도 읽으며 또 그 재수학원에 얼마 있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묵상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점심시간에 모이는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50일 정도가 되었을 때, 이 기숙학원은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기숙학원이었는데 주변이 다 농가 밭입니다. 그래서 막 감시 카메라가 있는 그런 이제 막 기숙학원인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탈출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도 논밭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이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회가 없었고 목사님이 오셔서 그 기숙학원에서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50일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목사님을 오시지 못하게 학원 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일부터는 주일날은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시험 일정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학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학원 측에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한 3명 정도의 학생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교회까지 라이드를 이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저는 이제 소문난 예수쟁이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 혼자 남았는데 이제 뭐 선교사님 자제분 뭐 여러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만 마지막까지 이제 예배를 막 지키면서 한편으로 슬픔과 한편으로는 걱정과 한편으로는 약간 뿌듯함을 느끼며 이제 재수 생활을 이제 지냈습니다. 수능을 성적을 받았을 때 제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고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연고대에 갈 수 없는 성적이었어요. 저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원 측에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다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수능을 어떻게 봤는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저쪽 전화 너머에서 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겁니다. 아마도 저에게 라이드를 줬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와줘서 잘 봤대?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아니, 내가 좀 대학 못 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뭐 주님 어떻게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랜 기간 이 질문들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 2000년대 이후에 있었던 기독교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험했었던 것이 나의 성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 생각이 복음과 얼마나 반대된 생각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성공하고 나의 자녀가 성공하면 나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됐구나 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모든 생각을 부서뜨렸던 사건이 그 예수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 되시면서 생겼던 여러 일들 때문에 깊은 아픔 가운데 기독교가 반성했던 경험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였고 죄인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강함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위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들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치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컸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성품에 문제가 있었지만 간음하는 자였고 살인하는 자였고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것을 즐겨하고 가십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강함을 자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이 만들고 있는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교회에 올 수 없어. 이만큼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만큼 사회적 명성을 이루지 않았다면, 이러한 동네와 학군과 학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확실하고 공고하게 서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강함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도 연약함을 나누는 공동체 가운데 안전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추하고 악하고 나에게 대하여서 비방하고 때로 나에게 대해서 악하게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 그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들어보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완전한 수용과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요여성 집회가 가지고 있는 저는 건강한 사역의 방향성들이 이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요여성 집회야말로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핵심적인 저는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저는 이번 학기 가운데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가운데에서 나눠지는 것이 자녀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번 학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증하는 방법이 연약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안전한 공동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QQ에 대해서 제가 또 할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춰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영리함과 지혜로움과 성공과 자식의 성공과 부와 혹은 내가 갖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실망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분을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속해 있어서 나의 나된 것들을 주님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밝히 보여주셔서 빛이신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